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에베소 4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부터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자로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예정하셨고 왜 우리를 그 안에서 부르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무엇으로 얘기했었어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한 몸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 에베소 4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온전하게 한 몸을 세우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본문 11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각각 다른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말씀하신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또한 목사, 교사 이렇게 5가지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중사역이라고 말하죠. 이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직분을 각각 다르게 어떤 직분을 주셨는가?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바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오중사역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그 뜻입니다.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또한 목사나 교사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자요. 그 봉사의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역은 따라서 한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다. 이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봉사의 일이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왜 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허락되어져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 위함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또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온전한 몸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성을 가지신 분이지만 또한 그 안에 신성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권세자로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이 되어진 교회가 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와 같은 속성을 가진 자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중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이와 같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 13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과 같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중 사역을 가지신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환자나 목사나 교사나 이 모든 일을 하도록 하신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어떤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 그래서 계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구속함을 얻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없이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오셨던 그 메시아인 것을 드디어 나타내신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하여 왔던 그 사람,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이 보내신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냄으로 인해서 모든 자들이 어디에게 나오도록 했어요?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자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일,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태어난 거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믿음의 사람, 속사람이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그 장성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장성한 그리스도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직분자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겠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아야지만 직분을 가진 자가 그 뜻대로 이 땅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분자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비밀의 경륜을 알지 못한다면 잘못 가리키고 잘못 인도해서
성도들이 온전한 몸으로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내가 직분을 받은 자로서 내가 사도와 선지자와 또 복음 전하는 자, 교사와 또 목사라고 말하면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성도들을 가르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역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개인이 각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점점 자라나서 두 사람이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각각이 연합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져 가서 모두가 십자가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어지고 연합되어져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나라 어느 민족하고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한 통치권 안에서 한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는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도 하나여야 되고 아는 것도 하나여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지만 이 성경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이 비밀의 경륜이라 그랬어요. 숨겨져 있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약에서 해왔던 말씀은 누구를 말하였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여 하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 구원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어떤 일을 이루셨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시고 예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예수 부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일에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도록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이 세우고자 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신령한 그리스도의인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자와 성령에 속한 자를 말하고 있는데, 육에 속한 자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고 그것을 어리석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자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의 눈이 감겨진 자예요. 우리는 영의 눈이 분명히 떠져야 되는데 그러한 영의 눈이 떠진 자가 신령한 자예요. 신령한 자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말과 여러 가지 소문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럴 때 어떠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께 더 나아가고 예수님과 더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허락된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마귀는 디아볼로스예요. 속이는 자, 이간시키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간사한 유혹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의 것으로 유혹을 해서 이끌기도 하고, 또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풍조와 사건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런 것들로 생각이 빠져들게 하고 마음이 혼돈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신사도 운동이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교육 등등의 7가지 것들을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져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이 땅의 지상 왕국을 세워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부자가 되어져야 되고, 세븐 마운틴이라고 하는 그러한 7 권세들을 장악해서 이 땅의 지상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지상 낙원을 이루는 것이라면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을 따라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해지고자 하는 그것은 육체를 가진 자에게 누구든지 다 필요한 것이고 맛깔스러운 유혹의 메시지입니다. 그와 같은 유혹들이 이 땅에 많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흔들리고 있죠. 온갖 유혹의 풍조에 몰려서 요동하지 않으려면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어린아이 같은 깨달음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질 때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을 버리는데, 그 장성한 자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르는 삶, 세상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의와 내 방법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구하고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자가 되어질 때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참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해져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될 때만 참된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오면 내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심령이 자유하는 자가 되어지고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평강을 누릴 때 안식하게 되어지니까 어떠한 세상의 풍조나 교훈이나 속임수에도 요동하지 않는 안정된 심령이 되어집니다. 그 안정된 심령이 되어진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이 역사되어져서 나에게 죄 지은 자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그 영으로 역사되어져서 일하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온전한 복음의 참뜻,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참뜻이 완전한 내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볼 때 머리로 알아요. 머리로 알고 머리로 믿습니다. 머리로 알고 머리를 믿을 때 내 심령에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머리로 알던 것이, 머리로 믿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내 심령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되어질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 심령 안에서 사랑으로 느껴질 때, 십자가의 자유함이라는 것이 심령에서 자유함이 느껴질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온전히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의 변화가 있어질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와 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들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나도 구원에 이르고 다른 사람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깨닫고 믿고 아는 경험이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의가 내 안에서 점점 나를 사로잡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하여짐으로 입으로 시인하여서 내가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자라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롭다함을 얻고 믿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자라나서 속사람이 자라나서 장성한 자로 자라나야 온전한 몸이 되기 때문에 온전한 교회, 온전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자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 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지만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고 이 세상에 어떠한 요동하는 풍조나 속임수나 일들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은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택한 자도 미혹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어느 정도로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려우냐 하면은 너무나 복음처럼 너무나 예수님을 잘 믿는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능력을 나타내는 자처럼 시대를 분별하고 마치 예언을 하는 자처럼 역사를 할 때 우리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이 땅에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일들을 거짓 선지자들에게 알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 그 예언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과 맞아떨어질 때 저 사람은 저 예언이 맞네. 하나님의 영이 저 사람한테 그 일을 가르쳐줬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을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표적과 예언을 따라가다가 우리는 속을 수 있습니다.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 잘 믿을 수가 있고 잘 믿어야 참된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가 있고 속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의 지혜를 바꿔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되어져서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느냐.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렸는데 단단한 음식이라 그랬어요. 먹기가 힘든 음식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단단한 음식이라 그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좁은 문이라고 한 것처럼 그 길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길이 힘든 길이냐 하면 육체의 사람을 벗어버리는 길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분명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죠. 연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시험을 받는 연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훈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훈련. 무슨 훈련? 육의 생각을 벗어버리는 훈련, 육의 방법을 벗어버리는 훈련, 육의 정욕을 벗어버리는 훈련, 죄와 날마다 싸우는 훈련, 나를 미혹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싸우는 훈련,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오직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 이것이 믿음의 훈련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경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연단을 매 순간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온 만큼 그 연단이 찾아와서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을 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내 중심을 보고자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를 통과한 것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고자 함이었다. 그들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자 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그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연단은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붙잡은 자로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떡이 내 육에 필요한 양식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양식을 내게 달라고 할 때 그 양식은 육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면 그건 양식이 아니에요. 귀로 듣고 다른 귀로 나가버리면 그것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아요. 그 귀로 들었다 할 때, 그 말씀을 경청해서 들었을 때, 그렇구나, 내가 십자가에 그 복음을 믿고 알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마음으로 내가 결단하고 알고자 할 때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비밀이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씹어 먹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씹어 먹는다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나와 연합된 믿음을 가자. 내 믿음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안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믿고 아는 것이 옳은 것이냐.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합되어져 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내가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성령 안에서 사는 자인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은 어떤 일을 이루어요? 선악을 분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연단을 통해서 들어올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되어질 때 나는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이 범람하고 있어요. 어느 것이 참말인지 내가 분별하여 알기 위해서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될 수 있도록 연단을 받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러한 삶을 산 자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나타내셨습니다. 사망은 악이고 생명은 선이라는 거예요. 그 사망과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보여주셨고 그 생명 안에 사는 것만이 바로 선이다라는 것을 말씀했고 그 생명이 성령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로서 온전한 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서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지고 나는 그의 교회가 되어지는 온전한 구원이 나와 내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고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믿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악 간에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선악 간에 잘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의의 말씀을 바로 받아서 연단을 받아서 경험한 자가 되어지고 날마다 우리 육의 눈의 꺼풀이 벗겨질 때 영적인 눈이 떠지고 그리고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자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요 온전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해서 그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 내 일생 모든 삶이 내가 예수의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게서 예수님이 나타난 그러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될 때 그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